미국에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자린고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이 없이 거대한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 구두쇠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은 많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많고 큰 집에 살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린고비 여인이 어느 날 큰 돈을 들여서 자기 집에 전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다 전기 없는 집이 없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전기가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한 전인 것 같아요. 한 6살이나 7살 때쯤. 그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50촉, 100촉 이런 거잖아요. 30촉.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린고비 여인이 그렇게 돈돈돈하는 여인이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전기를 깔아야 되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아니, 이 구두쇠 여인이, 아줌마가 이 돈을 들여서 왜 전기를 설치를 할까? 그래서 이 전기에 돈을 썼다는 것에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란 게 무엇이냐면 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밤에 항상 캄캄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전기를 설치는 했는데 왜 집안이 저렇게 어두울까? 이게 보니까 이 구두쇠 여인이 언제 전기를 사용하느냐? 촛불을 켤 때 그때만 전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 전기를 켜서 불을 밝아지면 초에다가 불을 켜고 그리고 전기를 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분명 복음 안에 능력이 있대요. 믿음의 능력이 있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자린고비의 여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전등을 집에 설치하고도 이 촛불을 켜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재직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재직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나는 새롭게 재직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재직 일을 감당해보자.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한 사람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또 해. 해마다 1월 달이면 재직 헌신 예배를 맨날 해. 올해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세 번째로 하든지 말든지 하나보다. 여러분 분명 이 셋 중에 하나는 속할 거예요. 한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또 해. 아니면 그래 내가 재직으로서 올해 한 해는 정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재직 헌신 예배는 우리가 재직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자 이런 날이 아니에요. 또 내가 재직으로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날도 아닙니다. 이 재직 헌신 예배는 어떤 날이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또 재직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는 날이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재직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재직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 있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힘이 되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적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능력은 바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직의 기쁨은 성과가 아닙니다. 재직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늘에 기록된 이름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막 흥분한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일단 인원이 70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기쁨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바람이 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 파송받았던 70명이 돌아와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수님께 막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하느냐?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의 역사들을 막 선포를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70인에게는 대단한 일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주님의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바로 보여진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흥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 보고를 듣는 예수님은 아마 마음이 이 70인보다 더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그렇게 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러면 침울해서 오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본 주님은 아마 이 70인보다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들에게 참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야. 참 잘했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들 대적할 자가 없어.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앞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내가 봤어. 나도 봤어.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어서 아무도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러나, 완전히 반전이죠. 그러면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예수님이 갑자기 찬물을 확 뿌리는 거죠. 지금 기뻐서 귀신이 우리에게 떠나가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와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 귀신이 물러갔다고 사역에 열매가 있다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재직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평신도 때에는 안 보이던 것이요. 직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의 일이 보여요. 그전에는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반주하고 밥 주고 이런 것보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냐면 교회의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고 내가 빠지면 구멍이 날 것 같고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역이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런 빛된 자녀의 삶인데 우리 신앙의 중심이 사역 중심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중직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가서 아주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왜일까요? 이 사역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재직의 기쁨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뭔가를 해서 나타난 그 사역의 열매로 기쁨을 찾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너희가 정말 기뻐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너희가 누구에 속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그 핏값으로 산 사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사역은 반드시 교만이나 낙심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재직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마음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괴롭나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교회에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변해요.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 그런데 반대로 어떤 열매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낙심이 됩니다.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가 우리 남청주에 가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왜 즐거웠을까요? 해마다 항상 가장 괴로운 게 힘든 게 뭐냐면 12월이 되면 저는 올해까지만 하랍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속이 터져요. 작년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만 할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속상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자꾸 마음 가운데에 교만 아니면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 전에 이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이,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큐티 말씀을 보니까 은밀히 이 얘기 예수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재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누군가 보여지는 인정받기 위해 한다면 여러분 인정받을 때에는 칭찬받을 때는 즐거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든 감당하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면 주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의 능력은 기적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기적이죠. 이거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을 먹고 12광주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분이 진짜 선지자구나. 야, 이분이 왕을 해야 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 되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그렇게 막 칭송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는 것이죠. 군중은 떡을 배불리 먹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재직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신앙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의뢰해야죠.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들이 다 계획을 해. 그리고 자신들이 다 실행을 해. 그리고 안 되면 예수님께 다 떠넘겨. 여러분, 이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공동회의 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후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 예산을 10%, 20% 더 잡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들어와. 1,000만 원 가지고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일반 가게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들어올 수입이 1,000만 원인데 왜 예산을 1,100만 원, 1,200만 원을 잡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성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요구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협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합니다.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도 안 할랍니다. 가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안 하기로 했어. 그럼 이게 기도일까요? 협박일까요? 그럼 이 기도 안 해요. 이거 협박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왜 부딪힐까요? 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 이야기해요.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만 변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너만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당신이 변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에서, 어떤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막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요. 나는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식의 헌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 무리를 걷는 것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보니까 이게 귀신 같기도 하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무리를 거두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쁨은 하나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바람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리를 걷는 능력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모든 능력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에 그가 무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낙심하거나 여러분 나태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지치고 열심히 식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크기를 봅니다. 재정을 보고요, 사람을 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이 사역이, 헌신이 무거워지고 이 사역이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 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죽게 생겨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이 다 떨어져 갑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외치더래요. 분명 하나님 앞에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킬게. 그 손 놓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도 열심히 봐요. 그런데요, 말씀을 조차 행하지 않아요. 뭐만 봅니까? 현실만 바라봐요. 자신만 바라봐요. 우리는 이렇게 작으니까.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과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처한 상황, 여건들, 환경들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나를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헌신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재직이 다짐해야 결심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힘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의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재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능력 있는 재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별로.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재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남청주 교회를 반드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열심을 다해 주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